하나님 말씀 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일로 특별히 유교 기념하는 민족 화해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유교를 통하여서 아직도 남북 간이 분단된 가운데 서로의 권위, 서로의 주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가운데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 권위에 대한 싸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조차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것 때문에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오히려 자기의 권위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달리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27절에서 33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붙어있는 기록임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이러한 질서를 깨버리고 그냥 성전을 자유롭게 거니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면서 성전을 마치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리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보에 대해서 조금 주시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질서를 깨버리고 성전을 자유롭게 거닐고 다니시니 이 예수님의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참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들은 거지요. 네가 지금 이처럼 자유롭게 성전 안에 지도자도 아니면서 거닐고 다니는 그 권위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부여했던 그런 권세와 같은 그런 상점의 상거래 상의까지도 저지했던 그런 권위를 넌 누구에게 도대체 부여받았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너에게 부여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한다라면 나도 대답할게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권위나 권세에 대한 그런 종류가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두나미스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그 권능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런 권능, 권세입니다. 그러나 어떤 직이나 높고 낮음에 대한
그러한 질서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나올 때는요, 성경에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권위를 따져 묻는 것은 뭐냐면 어떤 능력이나 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세, 권력에 대한 그러한 지위를 너에게 부여한 적이 허락한 사람이 누구이냐는 말이고, 또 그렇게 네가 하고 다니는 그 소행은 어디서부터 근거하느냐고 하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실세,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조금 규모가 있고, 그리고 조금 오래된 교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가 아니면 직분에 따라서 어떤 실세로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아니면 또 내가 교회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어떤 질서를 말하는 권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에게 오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실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이죠. 얼마 전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면서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하려고 하셨던 것들도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이 실세하에 허락하에 그런 것들을 허락받고 하는 행위죠. 만약에 종교의 지도자들, 실세를 가진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지도자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까지, 또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까지 장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지금 그처럼 물었어요. 29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을 건데 너희는 대답하라라고. 그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났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권위를 허락했느냐는 거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 어떤 마치 종교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 누구로부터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대답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31절에 보니까 서로 의논했어요.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을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 좀 난감하겠죠. 백성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들을 반대하면서. 그래서 백성들이 두렵다, 무섭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참 지도자의 그러한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들의 대답에 의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대답을 피했어요. 우리 모르겠다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33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해 주지 않겠다. 그들처럼 모르겠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저들이 절대 알아들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따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분명하게 하셨어요.
무슨 의도인지, 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러한 장면을 기록한 좀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놓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 줄 때의 내용을 아주 조금 자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냥 내가 원해서 어떤 사명을 받았으니까라고 해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는 아주 유명한 대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예언해 놨어요. 어떻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 요한은 바로 75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로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그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서 주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자, 그때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아주 좀 가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광야에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요한이 그럽니다.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드디어 이제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광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가운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너희는 독사 자식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마귀 자식이라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정말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데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로 돌아서고 다르게 말하면 정말 마귀의 자식에게서 돌아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기 위해서 그 나무를 찍어내기 위해서 나무 뿌리에 도끼가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했을까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구원과 선민의 조건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들에게 어떤 혈통적인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혈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고 또 선민이 되는 조건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쫓아내버리고 스스로 성전의 권력의 실세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예수님에게 단호하게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가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지요. 그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이 의논했겠죠. 누가 줬어? 이렇게 하라고. 네가 허락했냐? 네가 허락했어? 이렇게 서로 제사장들끼리 물어봤겠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거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대면하도록 그렇게 허락한 적이 없는데 지도자도 아니면서 일반인으로서 자유롭게 성전에 들어와서 거닐고 또 성전 안에 자기들이 허락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렸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분명하게 따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말을 통하여서 바로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했지 않았는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의 혈통 위에는 절대적인 구원의 어떤 근거나 선민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 위에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 말고 이 돌들을 들어서조차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백성 선민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무는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네, 아브라함에 속한 자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로 지금 있다고 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자기들에 대한 절대 권위, 절대 주권 우리밖에 없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위에는 이 땅에 그 어떤 권위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성전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전의 주인은 그리고 성전의 예배를 받으실 주체는 하나님 이외에 없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결정권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밖에 없지 그것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이 예수님의 권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제한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권위는 인간이 주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권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받느냐? 아니면 너가 아브라함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를 내세울 만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들을 따지고 들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말을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임이라.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쥐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였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있을까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든 또 신약에 와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얼토당토 않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대치되는 말씀을 하시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요. 본인이 또 하나님과 일체이신데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에 보면 8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네요. 저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이나 어떤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귀신의 능력을 빙자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집에서 같은 사람이 분쟁한다면 어떻게 그 집이 쓰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귀신의 집이 쓰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귀신을 힘입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일이겠느냐. 귀신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돕는다. 그게 귀신의 나라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니와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 말을 못 믿었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믿어라. 행하는 거라도 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말을 지킨다라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가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나의 사상, 나의 어떤 사고방식.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한두 번은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사람 사상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설령 부정적인 말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사고방식이 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언제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그런 말로
합니다. 그러나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한두 번 긍정적인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사람 끝은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또 피의식 이런 것들에 젖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손이익을 따져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한다든가 어둠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둘러댄다든가 속인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자신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조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신 족속이 되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모든 것들 위에 권위를 어디다 두느냐? 예,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말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는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 아래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권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권위 없어요. 우리의 권위는 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신 주체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권위가 있다라면. 단지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믿고 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 행하는 것,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반응해서 그대로 생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고 싶은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또 낙심도 되고, 그리고 또 방황도 되고 갈등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모르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너무 잘 아시는,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믿고 따를 때만이 우리는 거기에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그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단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데 차별이 없게 해놓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리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그래서 인정한다. 하나님은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절대 권위는 우리는 또한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저들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본다라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동등하신데 오히려 그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모든 사람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이 주인임을, 예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결정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의 참 권위를 회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오늘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시비 걸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쫓아냈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우주 공간의 주인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유하며 예배하며 따르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참된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알지 못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실세로 성전에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마치 예수님을 심판함으로 주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월권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어쩌면 우리들이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또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오히려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냐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절대 주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메시아임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절대 굴복하고 따름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